오늘 사무엘상 이제 2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말씀만 아니면 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은 기회인데,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내려놓은 그런 경험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그 길을 잡는 건데 예수 믿는 그 신앙 때문에 포기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다윗에게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세컨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사울이 입수하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또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산에서 내려와서 가까이서 보니까 사울과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자고 있고 그 주위를 사울의 군대가 둘러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겠느냐? 아비새가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밤에 사울의 진영으로 가보니까 사울이 한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고 그 옆에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누웠고 또 그 주위로 군인들이 사방으로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의 용감한 장수였던 아비새가 말하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에게 넘기셨습니다. 오케이만 하시면 내가 당장 사울을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고 있었거든요. 사울도 자고 있었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도 자고 있었고 그들을 지키던 군사들도 다 피곤에 지쳐서 깊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아비새의 말대로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오케이만 하시면 내가 가서 창으로 당신의 원수를 찔러 끝장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번에도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9절로 11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단 창에 찔러 죽이겠다고 하는 아비새를 다윗이 말립니다. 왜 말립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치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호와께서 원하신다면 그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단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과 사울이 쓰는 창을 가지고 가자는 합니다. 그리고 사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다윗과 아비새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인간적으로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그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찾아다니는 원수라도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거예요.
사울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때문에 다윗의 생각에, 다윗의 신앙으로 볼 때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고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세컨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울을 살려줍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에서 도전을 받는데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에게 있었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에요.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중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때문에 자신이 직접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선악간의 숨은 동기까지도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일하신다. 다윗은 이것을 믿었어요. 때문에 자신의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25장 그 전장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발을 직접 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여호와의 주권에 대한 신념이 더욱 견고해졌을지도 몰라요.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직접 나발을 치시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도 그렇게 처리하시겠구나. 그래서 아비새에게 말하기를 그냥 내버려둬라. 여호와께서 그를 치신다면 치실 것이니 죽는 날이 되거나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망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진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맡길 줄 알아요. 내려놓을 줄 압니다. 오늘 다윗처럼 어떤 억울한 일에 당하거나 고통이 있을 때 직접 나서서 내 손으로 복수하려고 하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겨요.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길 줄 압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내 손으로 나서지 않아도 모든 선악간에 가장 공정하게 재판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다릴 줄 알고 맡길 줄 알면 그분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다릴 줄 모르고 맡길 줄 모르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데요. 사무엘상 31장에 가보면 다윗의 고백대로 여호와께서 직접 사울을 처리하시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블레셋 군사가 활을 쏘는 자가 쏘는 활을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중상을 입습니다. 그때 사울이 자기 호위병사에게
경호원에게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나는 내 손에 죽겠다. 근데 그 병사가 덜덜덜덜 떨면서 사울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칼을 빼서 그 칼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된 거예요. 전장이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심판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지금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욱하는 마음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비새 보고 야 너가 할 것 없어. 창 나한테 줘. 욱하는 마음에 가서 여러분 창으로 꽂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은 환경이 도망치지 않아도 됐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고두고 다윗은요 억지로 왕은 됐겠지만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인 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그 뜻을 이루었다 한들 다윗은 여론의 문매를 맞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장은 보기 싫은 원수를 제거했지만 다윗 자신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두고두고 후회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릴 줄 알았어요. 맡길 줄 알았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대체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반드시 거치게 하는 테스트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의 훈련입니다. 기다리게 하는 훈련.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훈련. 여러분 제가 또 LA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12년 동안 니노 오기 전에 부교역자로 섬겼는데 한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12년 동안 섬겼던 이유는 첫째는 갈 데가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고백하지만 갈 데가 없었어요. 물론 한 군데 오라는 데는 있었지만 제가 안 갔습니다. 그때는 그게 잘하는 줄 알고. 근데 그 뒤로 쭉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요. 주님, 내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믿음이 없어 이스마엘을 낳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식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실 그런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어떤 특별한 어떤 이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사표를 내거나 또는 힘들다고 해서 참지 못하고 욱하는 마음에 개척을 하거나 마음에 맞는 사람 해가지고 이렇게 가까운 데 개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마치 어떻게 느껴졌냐면 내 손으로 사울을 죽이는 것과 같은.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제가 주변에 보니까요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섬기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갈등이 있으면 그냥 나가서 개척을 하든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마치 여러분 찢어지듯이 왕국을 찢어서 나누듯이 교회를 그렇게 찢어서 나가는 경우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물론 그렇게 시작한 교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수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다들 생각하기를 내가 하면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잘할 것이다. 나는 저 담임 목사님과 같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면 잘할 것이다.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고. 잘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실 때 나가고 싶었어요.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밀어내실 때, 길을 열어주실 때, 막 찢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또 저하고 저희 아내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뭐 이유 없이 그냥 사표를 낸다든지, 살기 힘들다고 해서 그냥 그만둔다든지, 뭐 영주권 받았다고 해서 그냥 그만둔다든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간다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상처가 될 것 같더라고요, 성도님들한테. 그래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사울이 죽는 날이 올까? 저는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조금이라도. 정말 나에게도 사울이 죽는 날이 올까? 근데 놀랄루야. 12년 딱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울이 죽는 날이 오게 하시더라고요. 이런데 좀 아멘 해주셔야지 제가 설교할 맛이 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온 곳이 리노입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늦게, 사실 늦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41살에 담임 목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해요. 첫째는 그곳에서 너무 잘 배웠습니다. 정말 바닥부터 정말 모든 것을 정말 잘 배웠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가정이든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떠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으로 나가세요. 닫혀있는데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억지로 여러분 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열린다고 한들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파도는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파도는 누가 일으킵니까? 성령이 일으켜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성령께서 파도를 일으켜주실 때 그 파도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직장이든, 어떤 분들은 보면 여기서 조금 하다가 안 맞으면 또 그만두고, 저기서 또 조금 하다가 안 맞으면 또 그만두고, 자꾸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성령께서 열어주실 때 그 파도를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되고요. 설사 남들보다 조금 늦게 출발한다 할지라도 훨씬 더 멀리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그러한 파도, 성령이 일으키시는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성령의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파도를 일으켜 주실 때 우리가 그 파도를 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정말 성령께서 우리 리노 한인 장로에게 지금 파도를 일으켜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해야 돼요. 이때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 파도를 타고 나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좀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다 있겠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잖아요.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공정하게 판단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때가 옵니다. 내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서서 정리해 주실 그때가 반드시 와요.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신앙에서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11절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고. 여기에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여기서 금한다는 말의 영어 단어는요, never,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11절을 원문에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절대로 쳐서는 안 된다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뜻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더 정확한 번역은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일은 절대로 안 된다고 God said to me,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눈에 보기에 좋은 찬스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못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또 하나의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받을 때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러나 환경이라는 사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법이 있는데, 더 중요한 법이 있는데, 상위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때 환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기뻐하시면요, 순적한 환경을 열어주세요. 넉넉한 돈을 공급해 주시든지 그 일이 잘 되도록 돕는 사람을 붙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나에게 유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세컨더리 사인이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어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록된 말씀이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빌라 하이베스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미국 남자 성도가 자기에게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상담을 하러 오면서 하는 말이, 지금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내와 이혼을 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여자와 결혼하라는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과 맞는 좋은 이성을 만났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왜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일이라. 때문에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다라는 환경이 기록된 말씀을 앞서지 못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떠할까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정말 이걸 하면 대박이 날 것 같아요. 이 직장에 들어가면 정말 대박이 날 것 같아요. 아비새 고백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호의 찬스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하려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죄가 되는 그러한 일이라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너무 좋은 배우자가 나타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조건이 좋아요. 직업도 좋고 인물도 좋고 학벌도 좋고 너무너무 내 마음에 꼭 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해온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해야죠. 왜?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신앙은 뒷전이고 조건을 보고 결혼했다가 두고 후회하는. 사실 지금도 저한테 전화 오는 분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그 위기가 찾아왔는데, 결혼할 때는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정말 눈이 멀어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신앙의 문제예요. 물론 상담도 필요하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 그런 말 하잖아요. 얼굴 파먹고 사는 거 아니다. 진짜 결혼해보니까 얼굴 파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얼굴은 6개월 지나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첫째는 신앙이고,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미국 사람도 괜찮아?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아빠가 중요한 생각은 딱 두 가지인데, 첫째는 신앙이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냐. 그리고 둘째는 인격이다. 성품이다. 여러분, 성품이 곧 운명이라는 말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정말 맞아요. 사람은 그 성품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는가 하면, 안 맞아도 될 정을 맞는가 하면, 반대로 그 성품 때문에 그 길이 활짝활짝 열리기도 하더라고요. 성품 때문에 기회가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성품이 곧 운명이다. 아빠는 그 두 가지만 되면 괜찮다.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상관없다. 여러분, 다윗의 부하 아비새는요, 오직 환경만 보고 판단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당장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좋은 기회가 왔더라도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는 것은 never, 여호와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잠이 든 사울의 머리맡에서 물병과 창을 가지고 다윗이 그 건너편 산꼭대기로 가서 크게 소리를 칩니다. 사울을 부릅니다. 아브넬을 부릅니다. 사울 곁에서 자고 있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부릅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잠이 깨어서 감히 왕의 이름을 부르며 왕을 깨우는 너는 누구냐?
그러자 다윗이 말하기를 너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용감한 용사가 아니냐. 그런데 너는 왜 왕을 보호하지 않았느냐. 오늘 너의 진으로 내려가서 너의 주 왕을 죽이려고 한 자가 있었다. 너의 잘못이 크다. 너와 내 부하들은 죽어 마땅하다. 그러면서 내 주 왕의 물병과 창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아마 아브넬이 정신없이 찾았을 거 아닙니까? 정말 없는 거예요. 사울의 머리맡에 있어야 될 창과 물병이 없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이것이 다윗의 목소리인 줄 알고 내 아들 다윗아, 네가 정말 다윗 맞느냐? 네, 내 주 왕이여 그렇습니다. 내가 다윗입니다. 내 주 왕이여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 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만약 왕이 나에게 진노하도록 하신 분이 여호와시라면 저는 얼마든지 제물이 되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왕이 나에게 진노하게 한 것이 사람들이라면 나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나를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낯선 땅에 가서 다른 신들이나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여호와께서 계신 곳에서 멀리 떨어져 죽게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어찌하여 메추라기 한 마리를 사냥하는 자처럼 행동하십니까? 어찌하여 왕이 벼룩을 찾아다니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다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다시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들아 내가 죄를 지었다.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너는 내 생명을 아껴주었다. 그러니 이제 나도 너를 해치지 않으마.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불러서 창과 물병을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왕의 생명을 아낀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생명도 아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울은 왜 이렇게 정신없는 자처럼 오락가락할까요? 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정말 다윗의 표현처럼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눈이 시뻘게 가지고 미친 듯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지금은 또 정신에 들어서 내 아들아 내 잘못이 크다. 나를 용서해라. 여러분 사울은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물론 여러분 그 앞장들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임한 결과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심판하시려고 악신을 부리시는 결과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요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발견이 돼요. 1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왕을 노하게 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왕이 나에게 이렇게 분노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왕을 충동지시켜서 나를 미워하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면 나는 그들이 여호와께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 그들은 나를 쫓아 여호와의 땅에서 도망치게 만들고 나를 쫓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왜 지금 도망쳐야 된다는 말입니까? 왜 사울이 정말 그렇게 죽이도록 다윗을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사울 주변의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충동시켜서 이간질하는 사람들,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들, 미워하게 만드는 사람들, 사울을 계속해서 부추겨서 악한 일을 하도록 만드는 사람들, 왕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집중하기보다는 다윗 한 사람을 쫓아내는 모든 일에 국력을 쏟게 만들어서 나라를 망해 가도록 만드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100년을 살아보니 지금 김영석 교수님의 책, 이번에 우리 도서관에 신간이 들어왔는데 교회 밖에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에요. 저는 지금 그거 읽고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조금 조심할 부분도 있지만 100%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생각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교회 밖에 하나님 나라. 이분이 그 쓴 책에서 그 일제 강점기에 그 동아일보를 창간하신 분, 그리고 민간인 최초로 설립된 고려대학을 설립하신 분이 인촌 김성수 선생이에요. 근데 이분이 김영석 교수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평생 그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경계했는데, 첫째는 아첨하는 사람, 둘째는 동료를 비방하는 사람, 셋째는 편가르기 하는 사람. 인촌 김성수 선생이 평생 경계하고 멀리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에요. 첫째, 아첨하는 사람, 둘째, 동료를 비방하는 사람, 셋째는 편가르기 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성경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 앞에서 유달리 나를 칭찬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곳에 가서는 나를 욕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들 앞에서 유달리 동료를 비방하는 사람들이나 허물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곳에 가서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 허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동료를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처럼 앉았다 하면, 말만 시작됐다 하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그건 여러분 습관이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지 친구를 사귀든지 인간관계를 할 때 항상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앞에 와서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멀리 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내 앞에서 나의 단점을 이야기해주고 내 잘못이나 내 실수를 지적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톨스토이가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들의 적이 때로는 친한 법보다 유익할 경우가 있다. 친구는 언제나 우리들의 실수를 묵인해 주지만 적은 항상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며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결코 적의 비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명심보감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요. 나의 장점만 말하는 사람은 나를 해치는 사람이고 나의 단점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내 실수를 말하고 내 단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요, 듣기 싫은 소리는 듣기 싫어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어요. 첫째는 저희 어머니고요. 둘째는 저희 아내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해줘요. 단점을 이야기해주고 고칠 점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 사랑하는 줄 아니까.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아들 여러분, 어머니의 잔소리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누가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해주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고마워야 돼요. 오늘 사울이 분별력을 상실하고 결국 자기도 자살하고 가족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 이유는 다윗 주변의 사람들, 아니 사울 주변의 사람들의 영향이에요. 아첨하기를 좋아하고 또 허물을 비방하고 다윗을 비방하고 자꾸만 옆에서 다윗을 미워하도록 부추기고 비방하고 오해를 사게 만들고 이간질하고 편을 나누고. 여러분, 결국 사울은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만약 당신의 충동에서 나를 미워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것이 여호와시라면 나는 기꺼이 제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만약 사람들이라면 나는 그들이 저주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에서 오늘 우리는 먼저 사랑으로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나 가까이 하지 말고요. 허물을 들춰내는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세요. 오늘 다윗이 사울을 2번 살려준 이후로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을 쫓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겪는 시험은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시험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통과하기만 하면 비슷한 시험은 오지 않습니다. 설령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내공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시험을 통과하는, 패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또 새로운 영적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는 다윗,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다윗을 보면서 오늘 저희들도 우리의 감정, 느낌, 환경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